제목은 사덕. 무슨 뜻일까요? 되게 줄였는데요. 우리 권사님들만 알면 우리 모두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사덕. 네? 우리 전도사님은 안 됩니다. 말하면.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죠. 사랑은 네, 덮는다. 사랑은 덮는다. 줄였습니다. 장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줄였습니다. 사덕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모든 걸 다 적고 싶었는데 너무 길잖아요. 고민하다가 사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2024년도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말씀 카드 하나씩 뽑았잖아요. 제가 뽑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왜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강의를 놓고 설날이니까 우리 다 같이 설날 앞에 어떻게 보면 구정으로 새 시작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1년을 보낼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고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지향성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누구한테 썼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이 자들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거죠. 어떻게 살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흩어진 나그네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말이 더 확당할 수도 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내해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라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는 자의 삶에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생활 양식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의, 죄가 없으시며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몸. 근데 죄의 몸뿐만 아니라 죄에게 종로로, 즉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몸과 죄의 종을 갖고 있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는 죄의 몸이고 죄의 종인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의가 누구에게 와요? 믿는 우리에게 오고,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대속 형벌적 죽음을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그럴싸한 말로 말하면
위대한 교환,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위대한 교환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복음에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얻게 된다. 이신득이, 이신칭이 이 사실을 말하는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 삶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두 가지인데,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의 몸이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줌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줌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말하고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다.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의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이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도록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이 땅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정가되고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일은 없어요. 다 믿음.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이게 그 다음에 버전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왔어요.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들이라고 부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다 뭘로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믿음 때문에 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절 다음 절 너무 중요한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옷이 주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 2009년도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카메룬을 간 적이 있어요. 카메룬 한 3주간 살았거든요. 카메룬에 갔는데 선교사가 아니라 후보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더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지 막 긴장하고 있을 때 그 카메룬의 그 두 번째 수도에서 저기 동부로 밀림으로 들어가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EBS나 그런 데서 봤던 그 봉고차들 한 2대 3대를 빌리고 앞차가 쭉 지나가면 전 뒷차를 탔거든요. 그러면 그 앞차가 쭉 가면 비포장이니까 연기가 막 일어나죠. 그 연기가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한 10시간, 11시간, 12시간 맞으면서 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기를 계속 맞으면 이 인간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땅의 모습, 땅의 흑색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2009년도에 사진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때 보세요. 원래 이게 회색이었는데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선교사 살았어.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 라는 결단했어요. 난 선교사야. 그 자의식이 되게 강했어요. 선교사인데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것도 못 살아남는데 내가 어찌 선교사를 가겠어. 혼자 막 생각하고 있어. 혼자. 그래서 내가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 그때 저희 아내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갈아입지 않고. 그래서 딱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회색이 이 흑색깔로 바뀌었어요. 참고로 몸은 씻었습니다. 옷만 일주일 동안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옷을 잘 입어도 죄의 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몸을 씻어낼 일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뭐였어요? 그 손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품어주셨어요. 나의 죄를 안아주셨어요. 대속적 희생의 사랑,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뭘로 바뀌기 시작합니까? 멀쩡한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병기와의 뭐를 받은 자요?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세례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왜 세례가 성령이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자는 뭐예요? 이제는 그의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뒤에 머리 스타일이 누구같이 보여요? 누구같이 보여요?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옷 하얀색 옷인데 뒤에 옷이 누구 옷처럼 보여요? 네, 그리스도 옷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쉽지만 이거 하나하나 맞추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진땀을 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는 이제 나의 옷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더러운 옷이 아닌 죄의 옷이 아닌 죄의 종의 옷이 아닌 이제 누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 딱 보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말하기 쉽지 않아. 그리스도로 말하지 이단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기 시작해. 예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옷. 신분의 변화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랑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변화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는 바로 사랑의 삶의 공동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 개인의 삶, 개인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이 공동체를 보인 이 교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물이 아닌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초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딱 보니까 뭐가 생겼냐? 교회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백성을 이제 뭐라 부르기 시작하냐면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믿는 신자들 자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주님이요. 교회, 믿는 신자들을 그의 몸으로 보고 계세요. 교회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신자들이, 교회가 그의 몸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놀라운 신비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렇다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와 몸인 우리가 연합된 존재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러면 뭐가지가 없는 몸덩어리만 다니는 그런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정상적이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세우셨냐?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던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삶의 변화,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사항은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을 이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니까 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잘 들어봐.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자신을 버리는 표현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돼. 자신을 버려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축복합니다. 이게 노래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이 사랑하셨다. 이같이 사랑하신 게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버렸는데 자신을 버린 형태가 두 가지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 제물이 향기롭대요. 나를 희생시키는데 주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데 주님이 보신 야 향기로운 제물이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예수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을 버렸는데 이것이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 주제인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온 율법에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이 되고 2가지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너무나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모두 사랑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 백칠동에 사는 옆집 할머니가 내 이웃이죠. 지역적인. 내 이웃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아이들일까요? 저희 아내가 주일 앞에 있던 모습인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내 이웃일까요? 확장된 의미로 내 이웃은 맞겠죠. 근데 진정한 의미의 내 이웃은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랑 함께하고 있는, 나랑 묶여있는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내 이웃이라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
지금 옆에 있는 그 자가 내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요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머리와 몸이 연합된 존재 그리스도 우리 연합된 이 존재인 교회는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딱 들어온 교회 들어 아이고 너무 덥네 뜨겁네 사랑을 느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허다한 죄를 덮게 돼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 사람을 덮을 수가 없어요. 죄를. 근데 이같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같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그 어떻게 날 사랑하시지 나를? 근데 나 그 사랑이 입은 자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삶에 차고 넘칠 때 흘러갈 때 내가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방식은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 더욱 필요한 삶의 방식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땅에 필요한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 사랑이 아닐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요새 보니까 결국 막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근데요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끝이 가까웠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요 오늘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라는 이 전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 같아. 마지막이야.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될 것은 뜨거운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잡았어. 뭐 사랑이 없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 현상은 뭐예요? 사랑이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질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만물이 가까운 주님이 오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갈급하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불이나 가수 있을 때 같이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희 지역에서 여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현지인 자녀 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여자 선교사님이 자기가 여자인데 그 남자 선교사한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대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보보 디올라서에 있었던 선교사가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가 다 알고 왔다.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우리가 뒤에 책임을 가져줄 테니 그냥 여기 정리하시고 한국에 가시는 거 어떻겠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정리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거 걸리면 너무나도 좀 창피해서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냥 사라지지. 근데 그 다음날 우리 보보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운동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테니스 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녁에 딱 테니스 치러 딱 갔는데 그분이 테니스장에 딱 오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하러 왔다고. 답답해서 왔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나 같으면 난 벌써 도망가고 왔을 텐데. 한 번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 성교사님이 또 운동하자고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운동하자는데, 그래서 이제 오후에 딱 나갔거든요. 근데 그 성교사님이 또 계신 거예요. 그때는 내 안에 뭐가 작동했냐면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 작동했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너가 목사야! 나 그랬어요. 근데 참고로 그분의 체형에 이질감 지사람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 진짜 믿음으로 말한 거거든요. 너가 목사야? 나 같으면 쪽팔려가지고 바로 한국에 갔다.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동할 생각을 하고 있어? 네가 목사니까. 딱 듣더니 그 사람이 뭘 치러 왔어요? 무슨 운동하러 왔어요? 갑자기 손이 그쪽으로 가더라고. 테니스 잡고? 나한테 저렇게 쳐면서 왜 테니스 잡고 오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 먹을 줄 알고 하면서 막 그래서 성교사 연합에 모임을 가졌어요. 안 나간다. 이 문제였는데 저렇게 더 심하게 한다. 그래서 연합 선교사님이 모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선교단체 알라고. 이 선교비가 이렇게 쓰이면 안 되지 않겠냐고. 연합으로 편지를 써서 그때 제가 대표격으로 보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네.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라 북파를. 너 같은 놈 어디 선교사로 그곳에 있는 것이냐. 내 놈의 세치어가 아비장과 카나다까지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유성교사가 여자 만나고 돌아다닌다라고 거짓말을 캐나다까지, 아비장까지 다소.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사람들이 하라와 하이 앞에서 추악골 당하기 전에 그것을 떠나라. 그러면서 맨 밑에 내 놈이 나를 우습게 보고 바울 선교회에 전한 문자에 대해서는 너는 내 놈의 살과 뼈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했어요.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고 사람을 보내서 간주시키고 막 그랬거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알아요.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 내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미워도 네가 목사야! 불쌍한 인간 아니구나. 넘어갔어야 되는데 덮어주시면 됐어요. 그래서 목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기 시작했던 시간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뭐 사랑합니다 하면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난 덮을 수 없는 분명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 뿐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 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겠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서로 미워하겠다면 그 사랑이 식어진 모습이다. 그 서로 미워하겠다,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식어버린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교회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터부교회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그래서요 제가 매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라고 했어요. 가장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은 뭐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뭐예요? 꾼이 뭐예요? 그 당신이 희생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 뭘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얼마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찾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우리 죄인된 그 모습을 주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춘영 권사님이 내가 목자의 리더니까 나만 사랑하고 모든 대로 사랑을 받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김춘영 권사님도 뭘 받아야 될까요? 모든 일에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다. 또한 서로 사랑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마크, 표시와 같아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을 이걸로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을 이 마크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그때서야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까지 되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로 사랑한 이 마크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너 제자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모든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니까 우리는 교회 주님의 제자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를 믿다 믿지 않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너희는 진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표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래서 오늘 설 명절 앞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은 설 명절은 어떻게 지내자? 사랑하고 덮어주는 시간이 되자. 더 크게 2025년은 이 토부교회가 사랑하고 덮어주는 시간이 되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자. 근데 이 무엇보다도라는 단어를 제가 그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중에 제일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라는 단어랑 이 비슷한 뜻이 아닐까.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것 뜨겁게 서로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더부교회가 또한 실만한 물가교회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25년도.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적은 저 믿음, 더 큰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